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장을 다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7가지의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수수께끼 같아서 뭐 모르죠. 그 말씀이 뭔지 그냥 듣고 궁금하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깨닫는 순간 아하하고 그 감동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또 수수께끼 같은 또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의 제자는 누구죠? 우리들 이야기하죠. 천국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이 서기관이 됐다는 게 뭐예요? 서기관은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직책이면서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그러니까 그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보존하고, 물론 이제 서기관이 다 레위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제사장들이 그냥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몸으로, 이 서기관은 그냥 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하는 말씀 사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훨씬 더 뭐랄까요,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서기관은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 말씀 율법 학자, 이 정도.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에서 읽어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바룩이 바로 서기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존하고 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새 것과 옛 것, 옛 것과 새 것, 이게 뭘까요? 옛 것은 구약을 의미하고 새 것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신약이 아직 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기 전이니까 신약 성경을 이제 뭐 나중에 후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는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마태복음에 보면 새롭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이해, 신약적인 이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새 것이에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곳간은 뭐예요? 그 말씀 창고를 이야기하죠. 말씀 창고, 거기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어떨 때는
옛 것을 내오고 어떨 때는 새 것을 내오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서기관의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만날 때라든지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기도 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서기관과 같이 그것을 잘 해석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너희가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하고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 뭐죠? 유대교 공통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똑같이 읽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읽는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태복음부터 쓰여진 모든 책들이 신약의 책들이 다 구약의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시편 말씀도 인용하고 이사야 말씀도 인용하고 여러 말씀들을 다 인용하면서 결국엔 이것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다시 구약을 해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로 이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신약의 말씀이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너희가 전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전통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으로 딱 끝났죠. 예수님하고는 전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모세의 말씀들 여러 그 말씀들을 이제 신약의 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그 신약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또 잘 전해야 된다.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비유로 이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전도할 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뭐라고 묻죠?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 그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한 구절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연결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그분이 은혜 받고 거기서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도 다니엘서를 읽던 에스겔서를 읽던 하박국서를 읽던 뭐 어느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읽으셔야죠, 말씀을. 그죠? 또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해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력이. 읽었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룻기서를 읽었는데 룻기서의 줄거리는 알겠는데 이게 여기 왜 들어왔지? 이게 왜 성경에 이 얘기가 왜 들어왔지? 에스더서가 여기 왜 들어왔지? 그냥 재밌는 동화 같은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연결되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 그런 해석력,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묵상력이라고 하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말씀 우산 한 구절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7가지 적으시면서 그 힘을 기르는 거죠. 벌써 우리가 한 2년 했나요? 더 했나요? 나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다면 그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고 한 구절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쭉 하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아마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내는 이해해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성경 따로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전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잘 전해야 된다. 서기관은 그것을 잘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잘 전하는, 때로는 옛 것을 때로는 새 것을 그것을 잘 이해해서 전하는. 사실 뭐 구약이 분량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구약은 폐기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 그 고대 교회사에 보면 구약을 폐기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왔으니까 구약은 버려, 구약 읽지 말라, 복음서만 읽고 서신서만 특히 바울 서신만 읽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이단 정제가 됐죠. 구약은 구약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구약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버려서는 안 되고 구약을 읽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하면 구약과 신약을 다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약을 또 열심히 읽으면서 구약 안에서의 또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같은 거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출애굽기 주일날 하는데 그 구약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이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서 잘 전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뭐 제자들, 뭐 교육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그냥 줄거리 정도만 스토리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며느리에게, 또 이렇게 지인들에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대화하다가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말씀이 인용이 되고 또 자기의 묵상한 걸 깨달은 걸 얘기되고 인생이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저분은 참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게 그 삶에 이렇게 묻어서 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게. 그래서 누구든지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또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런 성숙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또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이단과 같은 해석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읽고 날마다 묵상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